네. 방송은 잠깐 뭐냐는 미지근한 거. 디톡스예요? 디톡스라고 해도 되겠죠? 네. 자, 목사님이 아주 좋은 분을 굉장한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합니다. 하나, 둘, 셋. 네, 반갑습니다. 아직 3분, 4분 남았는데요. 한번 저기 시스템 확인해 볼게요. 우리 양한경 성도님 소리 들리시나요? 소리가 안 들리실 것 같아서. 소리 들리세요? 양한경 성도님 소리 들리시면 이렇게 어? 예, 머리 위에 오를 그리시는 것처럼 머리 위에다 올려놓으시는데 안 들리실 것 같은데, 예, 지금, 네, 알겠습니다. 재균 씨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어요. 네, 그래요. 저번 주에 저기 고생했나 봐요. 아, 네, 그쵸. 근데 뭐 다행히 다 잘 해결돼서 뭐 그래요, 네. 그래요. 네. 오늘은 더 잘생겨 보입니다. 이게 콧날이 아주 네, 그대로네요. 네, 부럽습니다. 네, 네. 우리 성도님 들어와 있으세요? 들리세요? 들리면 네, 화면 좀 켜주시고. 네, 아유 좋습니다. 네, 우리- 네, 한 분은 아직 안 들어오셨고, 네, 네, 지금 일단 양한경 성도님도 그 소리 설정이 또 제대로 안 돼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네, 얘기해 주셔서 네, 그 와이파이 접속을 해주시면 수락을 해주시면 강조 학생까지 이제 들어오십니다. 네, 네, 강조희 학생도 들어오셨습니다. 카메라, 네, 고마워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지금 이제 다 들어오셨는데 네 분이 세례를 받게 됐어요. 입교자는 이제 이번엔 없고 세례자, 세례자 분들 네 분이 함께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늘 공유가 꺼졌네요. 오늘이 어느덧 우리 맨 처음 얘기했었던 8번의 시간을 거쳐서 네, 마지막 시간이 벌써 됐습니다. 어, 이따가도 다시 한번 또 혹시 저 안내해 드릴 수도 있겠지만 안내해 드리면 그 이번 좀 사정들이 있으셔서 빠지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 결석을 했었을 때 물론 최대한 제가 그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하긴 했지만 네, 그 강의들을 이렇게 빠지신 부분들 네, 그 부분들을 지금 줌으로 계속 녹화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이 잘 체크해서 빠지신 시간에 대한 줌 영상을 보내드릴 거예요. 카톡으로 보내드리면 네, 그것을 한 번씩 다 보시고 오시면 좋겠고 네, 4월 2일 이번 주 토요일이죠. 돌아오는 토요일 3시 오후 3시에 문답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2시 반까지 오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2시 반까지 교회 오시면 사무처 옆에 205호실 드보라 방이 있습니다. 드보라의 방. 205호실 드보라의 방에서 모였다가 네, 안내 좀 드리고 그리고 목사님 방으로 한 분씩 이동해서 목사님과 장로님 함께 얼굴 맞대고 대면하는 시간, 문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답하기 전까지 다시 한번 음, 결석하셨던 부분들은 보충하실 수 있도록 주중에 한번 보시고 또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나눠드렸었던 교재의 문답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첫 시간에 안내해드렸던 과제 기억하시나요? 고린도전서 13장 필사하는 것과 그리고 마가복음 1장에서 16장까지 읽으셨던 그 읽기표 그리고 세 번째로 이번 교육 소감 A4 용지에 3분의 2, 10포인트 3분의 2 정도까지만 그렇게 채워주셔서 해주시는 과제를 해오시면 이 과제의 목적은 여러분들 선물 드리기 위함이니까요. 많은 선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쇼핑백 같은 거 하나 챙겨 오셔야 돼요. 선물이 많으니까 그렇게 선물 받으실 수 있도록 과제도 잘 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 토요일에 대한 안내는 이 정도로 해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4월 3일 세례식 우리 네 분이 다 세례이기 때문에 세례식은 9시 30분 2부 예배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가 9시까지는 오시기를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그죠? 9시에 그 안내는 토요일 날 다시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부 예배 시에 세례식을 하고 그리고 그 설교 말씀이 끝나고 성찬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첫 번째 세례 교인으로서 성례 주일을 그렇게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내 먼저 이렇게 드렸고요. 그러면 오늘 마지막 시간 아직 진도 나가지 못한 부분들 진도 나가고 또 한번 총정리하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까지 성경 목록과 함께 예, 부릅니다. 이따가 성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고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오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 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 빌레몬, 이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일리, 삼서, 유다, 계시록까지 성경 목록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불렀고요. 사도신경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는 신앙 고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뼈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성자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의 얘기가 쭉 여기 뒤에까지 나와 있는 거였고요. 그리고 나서 성령 하나님, 삼위 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도 만드셨고 그래서 사랑으로 만드셨는데 그 사랑이 훼손되어서 오염되어서 변질되어서 끊어져 버린 그 관계를 성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연결시켜 주셨고 그 성자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교회 공동체에서도 함께 하신다. 바로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이따가도 다시 한번 총정리할 때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기도, 성경, 그리고 총정리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우리 저번 주에 했었던 예배에 대해서 간단히 또 한 번씩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만 보여지죠. 우리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만 보여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더욱더
상기해야 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시해야 하는 이유는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에게 받아들일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께 드릴 것만 생각할 때 그게 온전한 사랑의 어떻게 보면 방식이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한다면 바로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 또한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을 드린다라는 그런 자세로 임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것, 더한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높이는 것, 그러니까 경배하는 것, 사실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모든 얘기들이 높인다는 이야기로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예배는 바로 그러한 것이다라고 마음 먹고 간다면 이 경배 드리는 것에 찬양의 후폭풍이 우리에게 더욱더 세다는 거죠. 네,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욱더 많은 후폭풍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우리는 아까 경배하고 찬양하고 뭐 높이는 것이 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신다는 거 알려주신다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 그런 계시가 있고 그 계시와 그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는 그 반응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응답이 이 상호작용하는 것, 계속해서 오고 가는 것. 마치 사람과 사람이 함께 만났을 때 한 사람이 그냥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하고 이 얘기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교통하는 것처럼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예배는 어떤 사건이다. 말씀드렸죠.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거라면 이쪽에서 오는 차와 이쪽에서 오는 차가 부딪힐 때 사고가 일어나죠. 한 사람이라도 삐껴나가면 그냥 비켜나간 거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 텐데 교통사고가 나는 것은 정면 충돌했을 때 혹은 뭐 어떻게든 부딪혔을 때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죠? 손바닥이 마주칠 때 소리가 나는 것처럼 서로 이렇게 마주쳤을 때 사고가 나는 건데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 이 예배는 그렇게 서로 마주침으로 인해서 실제적인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 하나 우리 예배가 정말 오랜 신앙생활을 한 분이라 할지라도 예배가 아주 몸이 건조해졌다라고 한다면 자꾸 비껴나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 경배드리고 찬양하고 올려 뭔가 높이짐을 드리지 못하기에 하나님은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게 부딪히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예배가 정말 중요한 만큼 힘을 우리에게 주려면 그만큼 영향력을 주려면 항상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더욱더 주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영과 진리 지난주에 영과 진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영적인 사람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더욱더 그 하나님께서 찾고 하나님께로부터 찾고 그 찾는 데 있어서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그 진리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자세에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학기 때는 이 우리 예배의 순서에 대한 의미들을 하나하나씩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학기는 좀 시간이 모질라서 이 시간을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가 지금 3부 예배는 이 순서가 없는 굉장히 심플해진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3부 예배에서도 이 1, 2부 예배에서 순서를 나누어서 그 순서의 의미들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처럼 3부 예배에서도 사실은 그 순서가 따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더라도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는 것이죠. 형태는 다를지라도 여기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가 제대로 세워질 텐데 네.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이 예배 순서의 의미를 말씀드린 거. 혹시 1, 2부 예배를 드리지 않고 뭐 중국어 예배반은 중국어 예배반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3부 예배를 드리신 분은 3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 예배 순서의 의미를 하나하나씩 짚어보는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들만 한번 찝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예배는 시간 딱 맞춰서 오면 이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에도 뭔가
아, 시간에 늦는다든지 아니면 헐레벌떡 들어와서 있으면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배 시간에도 준비된 마음으로 사람에게 시간을 지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신뢰가 있으려면 약속이 지켜져야 되죠. 그 약속의 시작은 사실 시간 약속입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실 때 어떻게 지키시냐면 예배 시간은 10분 전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지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0분 전에 먼저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예배에서 부어지는 예배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훨씬 더 넓어지는 거죠. 더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돕기 위해서 예배 전에는 전주 우리 교회에서는 파이프 오르간의 전주가 있어요. 이 전주는 음악 감상하라고 그저 마음의 평안을 가지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전주부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러한 도구인데 그 찬양에 맞춰서 함께 찬양하라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더불어서 예배를 잘 준비하라는 그런 또 서비스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위에 보면 월십 서비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 서비스는 뭔가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그 서비스가 아니에요. 네. 여기에서 의미하는 서비스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그 서비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전주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예배학적인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 예배는 우리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었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찾았고 예배 순서 맡은 사람들이 다 있으니 이제 예배할 시간이 준비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라는 모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우리의 예배 공간은 이미 하나님께서 조성하셨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신 거죠. 네, 우리를 불러 주신 겁니다. 예배자로 불러 주신 겁니다. 예배할 수 없는 하나님과 감히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게 하신 것처럼 그것을 깨닫는 것처럼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도 우리가 먼저 모여서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주의 영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맨 처음에 예배 선언을 보면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시작하냐면 음악종이 들리죠. 땡땡땡땡땡땡 이 멜로디 음악종이 들립니다. 음악종이 들리면 이제 예배 시작인 것을 알려주신 건데 그 음악종이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목사님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을 읽으세요. 이때 읽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자를 부르시는 call to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맨 처음에 딱 차인벨이 우리 음악종이 딱 들리고 나서 끝나자마자 들리는 목사님이 읽으시는 그 성구 이 성구는 기도라기보다 기도는 아니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들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를 부르노라 하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실 때는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할까요? 그야말로 경청해야겠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를 부르셨을까 하는 마음으로 경청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그냥 앉아서 기도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 뭘 이렇게 아뢰야지 하는 시간이 아닌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래요. 듣는 시간이에요. 경청하는 시간. 네. 그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찬양대에서 송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고 그랬죠.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거죠. 그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모양이라고 한다면 송영은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때 찬양을 하지 않는 회중들은 듣죠. 그러니까 내가 듣고 내가 감상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때의 모양은 그런 게 아니라 찬양대가 함께 찬양하는 것에 우리가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렇게 계시와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와 응답이 일어나고 있는 모양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인도자 목사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는 기도는 인보케이션
그야말로 이 예배를 위해서 기원을 하는 거죠.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큰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하는 이 예배를 위한 기원 기도가 이어집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어져서 인도자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예배를 위한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그렇게 하시고, 이어서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죄된 상태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침묵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회개가 꼭 필요하거든요. 우리의 죄된 상태를 고백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들이 있기에 그 죄를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죄를 고백하는 작업을 또 하는 거죠. 그래서 30 일정한 시간 동안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는 우리의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랑받은 사람인데 사랑하지 못한 것, 죄 지은 것, 상처 준 것,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고백하면 30초 동안 침묵으로 그렇게 고백하면 다시 사제의 확신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목사님이 또 인도자 목사님이 성경 구절을 한 군데 읽으시죠. 읽으시면서 그런 죄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신하는 거죠.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가톨릭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뭐죠? 고백성사. 고백성사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백성사는 고백성사로 신부 앞에서 죄를 고백하면 신부가 내 죄를 사하노라 하고 그 죄가 고백할 때 사해지는 것 같은 그런 퍼포먼스를 갖게 되거든요. 그런 순서를 갖게 됩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의 이 고백의 참회의 고백과 사죄의 확신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이 회개하는 내 일주일 동안 잘못했던 것을 회개했을 때 이게 사했다, 지워진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만약에 그런 개념이라면 주일날 꼭 와서 지워야 되는 거죠. 매일 주일날마다. 만약에 저번 주일날 못 지웠으면 이번 주에 왔으면 2주짜리 죄가 지금 쌓여 있는 거가 되죠. 그런 계산이 아니라, 그런 로직이 아니라, 이렇게 죄된 상태에 아직 남아있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단번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시는 그 사죄의 확신, 죄를 지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바로 그러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 것이 기억하는 겁니다. 제가 이 교육을 시작할 때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지금 뭔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그런 상태로 변질되어 있는, 죄된 상태로 뭔가 끊어진, 회복되어져야 하는 상태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상태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였고,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 내 존재 자체가, 내 행동 자체가 완전히 다 성화되지 않은 그 상태를 우리는 삶 속에서 항상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족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살리신다는 그 정체성을 이 예배 때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거죠. 바로 그 일에 굉장히 중심이 되는 그 이 순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부족한데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이 사제의 확신의 성구,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것, 그 사제의 확신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 내려왔죠. 그러면 그것에 또 다시 감격해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라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영광송이라는 것을 써놓은 거죠. 이렇게 지금 이 앞부분의 짧은 그 예배 안에서도 하나님의 계시와 우리의 응답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이 이후에도 일어납니다. 교동문은 찬양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찬양 올려드리는 것인데, 우리 찬양은, 지금 현재의 찬양은 우리에게 익숙한 음악들을 사용해서 찬양하고 있는데, 교동문이라 하면
음악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다른 음악이 시작했었던 초창기에는 시를 읊었었던 그것이 찬양의 방법이었는데 그 초대교회 옛날 그 전통의 아름다운 전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어서 하는 모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교동문으로 인도자와 회중이 호흡을 맞춰서 함께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고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매주일 확인했는데 계속 강조드렸었던 것처럼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도 고백하지만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그 일이 매주 반복되는 것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을 할 때는 더욱더 전심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고요. 성경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말씀이 전해지는 설교 말씀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막 더 질문하고 그렇게 진행은 못 하겠는데요. 제가 교회의 5대 사명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예배하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전도하는 것, 네, 그리고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그리고 교제하는 것이 5대 사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5가지 사명 중에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었죠. 마찬가지로 이 많은 예배의 순서들 중에 가장 중요한 순서가 무엇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뭐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와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한국 교회에 익숙하신 분들은 설교 시간이 계속 제일 중요할 거라고 그렇게 대답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설교가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설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예배 안에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을 제대로 아까 계시라고 했는데 그 제대로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본격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시간이죠, 설교 시간이.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일주일의 삶에서도 어떻게 살아가겠다 하는 어떤 지침, 어떤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시간이긴 한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는 다른 모든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다 계속 하나님의 계시와 우리의 응답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순서들은 의미가 있고 중요한 순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분명히 예배의 중심의 자리에 잡혀 있는 설교 시간인 거죠. 그 설교 시간의 중심이 바로 이 성경 봉독, 그 텍스트,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게 설교거든요. 그 풀어 설명하는 것의 중심이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봉독이기 때문에 성경 봉독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잘 이 시간에는 잘 들어야 하고요. 기도는 우리 각 개인의 기도, 이따가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주 짧게 볼 거긴 한데 각 개인의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에는 이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함께 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께 이 마음으로 기도 인도는 우리 장로님이 하실지라도 그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 중요한 시간이 필요한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봉헌의 중요성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은혜로 돌려드리고 또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교회로서 또 해야 할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나의 일부를 드리는 것, 일부를 드리면서 전심을 다해서 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식 알림도 결코 가벼운 시간이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교회 5대 사명 중에 교제가 있었죠. 교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성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겁니다. 라는 그것을 잘 아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 소식 알림 광고 시간에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찬양대가 찬양할 때도 역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음악 감상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음악에 감동하는 것까지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연스러운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네. 설교 뭐 2번, 3번 얘기할 필요 없는 중요한 시간이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또 특별봉헌, 오늘도 세계 선교를 위한 특별봉헌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일, 해야 할 일을 위해서 또 한 번 더 봉헌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찬송하고 축도하는 시간에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배에 축복받기 위해서 나오신다고 생각해서 이 축도만 잘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이 모양을 어떻게 좀 입력하시면 좋을 것 같냐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앞에 정면에 스테인 글라스가 있죠. 거기에 십자가의 모양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거의 대부분 십자가를 앞에 중면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뭐 만약 상징화하자면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돌아왔죠. 각자의 삶의 자리에 있다가 십자가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만 보겠다고 예배하는 그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축도를 하게 되면 이제는 다시 세상으로 어, 향하는 사람들입니다. 신학적으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런 표현이 있는데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모였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또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집니다. 그때 흩어질 때는 방향이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등지겠죠. 십자가를 향해서 예배를 향해서 왔다면 이제 십자가를 등지고 그 후광을 느끼면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내가 십자가를 향해서 봤었던 그 사랑을 이제 180도 돌려서 내 등에 지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함께 내뿜는 그런 모양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시작을 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복을 받는 것 같지만 그 받는 것과 동시에 뒤돌아서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이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성도님들이 인사하려고 중앙 현관에서 이제 쭉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딱 보이는 모습이 뭐냐면요. 그렇게 딱 앞에 십자가 모양이 있고 목사님부터 이제 그 중앙 통로로 쭉 나오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성도들도 그 뒤따라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딱 그 모양이 진짜 이 십자가 앞으로 모였었던 모든 성도들이 다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정말로 그 후광을 뒤에 받으면서 세상을 향해 나아오는 그런 모양이라고 보게 되거든요. 딱. 네. 그런 모양으로 나온다는 것 기억하시고 예배가 끝날 때 그렇게 세상으로 나가는 것. 네. 그리고 나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성도들 간의 교제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예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원래 보통 이거 막 다른 우리 12주 교육할 때는 3시간도 막 해서 하기도 하는데 제가 그만큼 투자해서 이 입교 세례 교육 시의 예배 순서에 대한 의미들을 그렇게 투자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정말 꽤나 중요한 일이거든요. 우리 52주 매주 그렇게 들여서 그냥 아주 가볍게 생각하거나 그냥 일상 너무 그냥 습관적으로 드릴 수 있는데 실은 기독교인의 신앙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배가 조금 더 생명력 있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가 되려면 이런 순서들마다 그 의미를 잊지 않고 그 의미를 잘 살려서 시간을 보낼 때 더욱더 은혜가 정말 그 나의 가슴을 울리고 전인격적인 그 터치가 이루어질 때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조금 더 다른 어떤 은혜를 사모하시고요. 그래서 하나의 시도들도 한 번씩 해보시고 제가 오늘 이 예배 순서들을 이야기했을 때 어떤 날에는 모든 순서에 다 집중할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근데 어떤 날에는 이 순서에 또 집중해보고 어떤 날에는 이 순서에 집중해보고 그래서 그 날이 갈수록 이 집중하는 그 시간과 순서를 넓혀 나가는 거. 네, 그것이 또 하나 도전하실 수 있는 모양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배에 대해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자, 기도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왜 하냐면 절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때 우리가 느끼는 감동과 감격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소통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땅에 있는 우리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하다못해 우리가 당장 이렇게 마스크 벗고 제가 요즘에 마스크를 쓰고 이 1시간을 얘기를 하고 나면 힘이 쪽 빠지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숨 쉴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구하기 위해서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꼭 제안하는 거는 기도를요 너무 막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또 너무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삶의 아주 작은 일부터 하나님과 대화하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이거 한번 해주세요. 이거 한번 주세요. 뭐 이런 식의 간구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제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재미가 쌓여질 때쯤이면 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주는 게 또 이 신앙이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소원을 아주 단순하게 아래했다가 결국 점점 하나님과 깊은 영적 대화를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정말 나도 생각하지 못한 나에게 가장 좋은 방법, 좋은 뜻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것. 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성숙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결코요, 우리의 판단이 완전하지 않거든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것이 최선이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기 쉽지만 실은 조금만 지나고 보면 아, 그때 그 판단이 옳은 판단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잠깐만 돌아봐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의 삶을 인생을 모두 다 경험하고 났을 때 그 뒤돌아보면 더욱더 확실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네, 기도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의 그 영적 성숙의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늘의 방법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기도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시작하는 그 단계, 절대자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그 관계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으면 주기도문 우리 매주 끝날 때마다 주기도문 하는데 이 주기도문을 함께 외우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기도의 어떤 기본 틀을 한번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 감사 기도를 함께 드리면 그 감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 안에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거죠. 주신 은혜, 그렇게 많은 것을 주신 거 감사한데 그 감사한 은혜에 비해서 너무나 부족한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하는 기도가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간구할 때는 남을 위한 타자를 위한 기도와 나를 위한 기도를 이어서 하실 수 있겠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 열심히 하세요. 또한 나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내 가족들, 뭐 내 친인척들, 내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넓어지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경우에 우크라이나 또 동해 산불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항상 어려운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온 인류를 향해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데요. 제가 세례교인의 의무가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타자를 위한 기도 또한 남을 위한 것 같은데 실은 그 일들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쌓임으로 인해서 나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때 남을 위한 기도도 중요하고요. 마지막 기도를 마무리하실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뭐 신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따가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그 떨어져 있는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있잖아요. 그 속에서 다리가 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의 이름입니다. 다른 것 아니고요.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이라서 기억하지 못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오늘 밤에서부터 한번 잘 시도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까지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주기도문으로 또 함께 더 하셔도 좋고요. 주기도문은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겠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폼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여기서 주라 하면 예수님을 뜻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으로도 기도하시면 좋고요. 기도의 아주 기본 틀 이것을 말씀드렸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기도의 이런 모양으로 기도 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첫 시간부터 얘기했죠. 모든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캐논이라고 얘기하는 그 기준이 각 종교의 경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기독교의 당연한 중심은 성경이고 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를 비교했었던 것처럼 사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고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결국엔 죽음은 꼭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결국 제대로 죽고 영원으로 영생으로 가는 데 있어서의 지도 그 가르침 성경 유일한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되었는데 이게 그냥 하늘의 언어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인간의 말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분명히 저자는 인간이죠. 쓴 사람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냐면 이런 환상을 갖기 쉬워요. 하나님이 어떤 신접한 어떤 한 사람에게 자 이렇게 받아 적어라라라 그래서 받아 이렇게 적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은 성경의 이 문학 장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66권에 계속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계속 노래 불렀었잖아요. 그 66권마다 문학의 장르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그 뒷부분 책들은 다 편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편지라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그냥 직접 주는 편지가 아니라 예를 들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거예요.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거고요. 다 그렇게 사람이 사람에게 보낸 겁니다. 그런 인간의 말로 기록되었는데 그 기록할 때에 하나님의 영감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사는 삶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죽음에 대한 로드맵을 주는 바로 그러한 법칙과 규범이라고 거기에서 교리를 뽑아낸 거죠. 성경에서.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5가지 사명 중에 성경 공부가 하나 있었다는 걸 기억하셔서 성경 공부에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심을 다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의 주제는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준이라는 말 자주 해드렸는데 이 얘기 저번에 했었나요? 우리 역사도 이때까지는 AD, BC로 나눌 때 그 기준이 기원전 기원 후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이제 탈종교화하려고 이 표현들이 달라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성경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 예수님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그 차이로 구약은 성경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천지 창조에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준비와 예언이 있었던 것이 구약 성경이고요. 신약 성경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그의 생애와 가르침, 그의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심판과 영원한 천국에 대해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신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 목록과 부를 때마다 제가 가끔 얘기 드렸는데 구약은 39권, 3, 9, 27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군요. 39권인데 3, 9, 27 이렇게 해서 외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리고 이것을 합쳐서 66권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성경의 중심은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구약에 십계명이 있어서 뭐 예전에 뭐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 십계명은 외워져 그 정도는 외워야 뭐 기독교인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십계명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언약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에서도 수직과 수평이 보입니다. 1, 2, 3, 4 구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 하나님 중심으로 잘 살으라. 라는 하나님과 나 1대1 관계의 얘기들이 이어졌다면 이 두 번째 파트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수직적인 수평적인 얘기들이 나오죠. 사람들에게 해야 하지 말 것과 할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하나님과 붙어 있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갖는다라는 그런 약속과 언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약속 십계명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핵심은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한 심판은 있습니다. 하나님과 붙어 있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죠. 원래 영원한 생명으로 그 영적인 모양으로 그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지만 결국엔 거기에서 분리되기를 선택한 사람이 다시 연결되지 않으면 영원한 영멸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이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멸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놓으신 원래 모양이 이거였는데 여기에서 떨어져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 회복시키시려고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그 대상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뭐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세상 전체를 사랑하시는 거죠. 근데 사랑은 선택, 서로 간의 선택이 전제되어 있다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유의지로 떨어져 나간 것이 다시 와라라고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을 얘기한 성경 결국엔 그 핵심은 하나님의 마음, 사랑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 정신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다 보면 뭐 저기 이스라엘 백성 말고 다른 백성은 다 처단하라고 그러고 죽이라고 그러고 막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그럼 뭔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거기에서 지엽적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그 지엽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건 죽여야 되고 부정한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막 그런 것들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당연히 이 문제가 있고 뭔가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전체적인 그 핵심을 중심으로 읽어서 읽을 때 전체적인 그림 이 퍼즐들이 맞춰지는 것들을 경험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거기에 핵심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그 사랑만 잘 받아 먹으면 돼가 아니라 사랑은 그렇게 그냥 종착지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그 지도에 보면 여러분들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면 맨 밑에 이렇게 사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저 성지순례나 그 여행 가면 그 완전히 죽은 바다 그야말로 사해라고 그래서 거기 둥둥 떠 있어 갖고 막 그 사람들 그 사진 찍고 막 그런 거 보이죠. 사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나가는 길이 없대요. 물이 고여서 거기서 썩는 거죠. 네. 사랑은 그렇게 물이 고여서 썩을 만큼 그런 모양이 아니라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좋게서 여기서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사랑을 또 흘려보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라고.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표현이 바로 성경 전체다.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것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완전히 스피디하게 기도와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었던 거 역시 또 스피디하게 복습하고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계속 제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죄라는 상태는 분리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분리다.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분리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은 불통이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계속 사랑하자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내 멋대로 살아가면서 그래서 하고 있는 거죠. 뭐 만족이 없고 절대적인 만족이 없고 항상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우리의 상태를 회복시키시고 연결시키시는, 이게 십자가가 없었다면 이게 뚝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십자가로 연결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온전히 유일한 예수님이다. 이유는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인간이시라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억하시죠? 그것을 증명하신 것은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죽었으면 그냥 똑같이 죽음으로 끝났으면 그냥 일반 어디 사이비 교주나 똑같은 건데, 부활하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 여기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유일하신 분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내가 뭘 잘해서 착한 일을 많이 쌓아서 천국 갈 수 있다, 영원히 살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 이 내 분리된 상태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때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세례고요. 다음 주에 그래서 세례식을 무릎 꿇고 구주를 고백할 겁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고 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두 가지의 권리와 세 가지의 의무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권리,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의미와, 또한 우리가 같은 교회 공동체가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기억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고요. 공동의 회원권,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나의 의사도 함께 반영되는 나의 어떤 회원, 정말 그 회원으로서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고, 또한 권리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공동예배 출석하는 것, 이제 더 이상 그냥 선택이 아니고 의무고요. 봉헌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한 내 교회로서의 의무를 함께하는 것, 봉헌에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7위에 복종하는 것, 교회에서 하자는 것하고 하지 말자는 것, 안 하는 것, 그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막판에 지금 제가 이 설명한 요것들 잘 기억하시고 문답할 때 더 잘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외의 것들을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아는 대로 대답하시고 틀리면 목사님이 교정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틀렸으니까 이번에는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으니까 다음 교육 다시 한번 받으시고 다음번에 오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는 대로 얘기하시고 교정해 주시면 교정하는 대로 들으시고, 그나마 얘기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으면 이근영 목사님이 안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학기부터 저를 교회에서 못 볼 겁니다. 그렇게 잘 준비하시고, 다른 거 아니라 제가 지금 아침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당부 드렸었던 것처럼 문답집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 혹시 결석하신 그 영상들 우리 집사님 보내주실 텐데 그런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과제 같은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도를 혹시 잘 못하시겠더라도 기도를 시도하셔서 기도하심으로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이때까지 열심히 들었고 조금 혹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정말 이 신앙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런 마음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믿어지지 않고 뭐 아무것도 없다, 그냥 밍숭맹숭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세례 받으러 나올 때 막 새 세상이 보이고 막 이런 경험 간증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같은 클래스를 받았었던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세례받은 당일날까지도 아무런 감정과 뭐 아무런 느낌도 없어,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신앙의 생활을 계속 하다가 아, 예전에 그런 것이 그거였구나 라고 깨닫는 시간이 있을 테니까요. 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토요일 날 2시 반에 그렇게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토요일 날 실물로 뵈면서 더욱더 반갑게 2시 반, 2시 반 그렇게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함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다 수고하셨고요. 토요일 날 2시 반에 뵙겠습니다. 네, 우리 교육생들은 먼저 퇴장해 주시면 우리 그 섬김이들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가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토요일 날 네. 봐요. 네, 한 챕터 우리 수고하셨고요. 토요일 날 우리 스태프들은 더 일찍 모이시나요? 네네. 그래요? 아, 12시에 식사하신대요. 혹시 시간 안 되신 분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예. 네, 그러면 12시에 어디로 모여요? 교회로. 아, 12시에 하고 장소는 차후에 얘기해 주신답니다. 카톡으로 얘기해 준다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하고 2시 아까 지금 안내해 드린 것처럼 2시 반에 학생들은 오시면 3시부터 문답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권사님하고 집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한 학기가 시작되면 원래대로 하면 바로 그러니까 성례주일 4월 첫째 주 지나고 나면 이번으로 따지면 4월 10일부터 원래 강의가 시작돼야 돼요. 근데 지금 코로나 상태고 그때그때마다 바로바로 시작하기가 그 교육생들이 모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계속해서 벌어져서 그래서 이번에도 경험하신 것처럼 8주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4월에도 일단 바로 진행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아마 예상컨대 4월 11일 아래 바로 진행을 못한다고 한다면 8주가 될지 10주가 될지 그 이후에 시작을 하는 시간을 한번 확인해서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반 모든 우리 스태프들이 또 교회 전체에 그 교육 받으실 분들이 있으신지 한번 그렇게 돌아보는 것도 또 하나의 일이시니까요.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 제일 주된 데는 이제 입교 신임 새신자 반, 새신자 반에서 연결시켜 주는 그게 크니까요. 근데 새신자 반뿐만 아니라 실은 기존 성도들 중에서도 아직 세례 입교를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미루다가.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또 이렇게 손 내미는 작업도 우리에게 필요한 작업입니다. 잘 알아주시고요. 네, 그러면 또 다른 거 혹시 얘기해야 될 게 있을까요? 네, 제가 남미열 집사님한테 부탁드렸는데 지금 이번에는 조금 저기가 결석자가 많은 편이었어요. 원래는 결석을 잘 안 하셨는데 이번엔 결석이 좀 많은 편이어서 영상을 이번에 다 녹화를 해놨으니까 그 녹화한 것을 그 개인마다 결석한 주 것만 보내주는 걸로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우리 단체 카톡에 유튜브 링크는 다 걸어놓을게요. 8시간에 다 걸어놓을 텐데 그걸 남미여 집사님이 전달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또 역할 분담해서 또 같이 전달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다른 분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이렇게 한 학기를 보내게 하십니다. 제한된 상태여서 마음껏 봉사하지는 못했지만 이번 잘 보고 또 다음 학기부터 더 열심히 잘 섬기고 봉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팀이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육생들 이제 교육을 모두 마쳤는데 마지막 교육인 문답 시간도 은혜롭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만나게 하시고 세례 그 시기에 정말 하나님 만나 주시고 터치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권사님